자, 히브리서는 분류는 이제 서신서 중에 한 편으로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히브리서 같은 경우는 다른 어떤 서신과 좀 다르고 또 이 편지를 받는 그 받는 편에 있는 사람들도 어떤 특정한 이렇게 어, 무리라고 해야 될지 어떤 가정을 가진 어떤 사람들이라고 해야 될지 그런 어떤 좀 특정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좀 어, 보내는 편지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요. 우선 우리 이 히브리서 하면은 히브리 하면은 우리 창세기 14장에 보면 그돌라움의 그 5대 제국이 그 소돔과 그에 속한 그 나라들과 이렇게 싸움이 있죠. 그때 이제 소돔에 있던 롯과 롯의 가족들이 그 그돌라움에 그들에게 이제 이렇게 사로잡혀가는 어떤 그런 사건이 있어요. 그때 이제 거기 이렇게 잡혀가던 자 중에서 한 사람이 이렇게 도망해서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히브리인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그 어떤 현재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이렇게 알리는 그 말씀이 있어요. 그때 이제 히브리 사람 이렇게 아브라함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제일 처음에 이렇게 등장을 하고 그리고 이제 창세기 19장에 보면 이제 요셉이 이제 그 애국으로 팔려가죠. 그 팔려갔을 때 그때 바로의 그 분대장 그 집에 이렇게 거할 때 그 아내가 이제 이렇게 그 요셉을 유혹을 하죠. 그런데 이제 요셉이 이제 그걸 유혹을 뿌리쳐요. 그때 이제 오히려 이제 아유 그 군대장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오디발의 아내. 아, 보디발이죠. 그 보디발의 아내가 이제 그렇게 누명을 씌우는데 오히려 이제 히브리인이 자신들을 와서 자신에게 이렇게 잠자리를 청하고 이렇게 자신을 희롱했다라고 이렇게 누명을 씌워요. 그때 이제 히브리인이라는 이런 말씀이 나오고 또 이제 요셉이 이제 자기 형제들이 이렇게 다 내려왔을 때 그들의 어떤 히브리인의 상과 애국 사람의 어떤 상을 이렇게 분리해서 이렇게 그 음식을 이렇게 갖는 어떤 그런 것들을 보이죠. 그래서 히브리인이라는 그 자체가 어, 애국 사람들, 오히려 이제 아브라함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이방의 땅에서 이렇게 그들로 보면 애국 땅에서 이렇게 넘어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이제 히브리인이라고 하는데 그 말 뜻은 이제 정확하게는 저쪽 건너편 지역의 사람들 이런 뜻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강을 건너온 사람이니까 이렇게 건너온 사람, 저편에서 이편으로 넘어온 사람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째 보면 이 히브리인이라는 게 결국에는 어디에 속하였다가 어디로 이렇게 옮겨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어떤 대표인데, 이제 오늘날로 보면 이제 믿는다, 그 세상 사람들이, 어, 세상에서 나와서 어떤 믿음 가운데로 이렇게 옮겨진 사람, 이런 사람들이 다 어떻게 보면 히브리인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히브리서는 그래서 이 실질적으로 이 쓰여진 시기나 이런 걸로 보면 그 시기도 정확하게는 이제 규명이 안 되는데 이제 그 어떤 내용에 보면 예루살렘 성전이 이렇게 여전히 이렇게 거기에서 이렇게 제사가 행해지는 어떤 그 시기로 이렇게 추정이 돼요. 그래서 이제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이렇게 무너지는데 그 무너지기 이전에 기록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당시에 유대교에서 유대인 중에서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겠죠. 이제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 히브리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보낸 편지로 보여요. 왜냐하면 이전에 자신들이 이렇게 했던 어떤 어, 예법과
이제 그것이 이제 다시 개혁되어서 새롭게 새 법이 이렇게 적용되는 그것에 대해서 이전과 이후를 알고 있는 자들에게 이렇게 보내는 편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는 어째 보면 이미 저 건너편에서 이 편으로 이렇게 넘어온 사람들에 대해서 편지를 쓰는 것이기도 하고 여전히 저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편이 더 우월하고 더 좋은 것이다라고 이렇게 건면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시기, 기록 시기를 이제 대략은 AD 60년에서 이제 70년 사이라고 이렇게 본다라면 그 당시에 이제 그 박해가 심했죠. 네로의 박해라든지 이런 박해가 심했을 때이기 때문에 어, 유대교에서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이렇게 넘어온 사람들 중에서 그 핍박이 너무 극심해서 오히려 이제 유대교로 다시 이렇게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또 이제 우리가 과거에 어떤 종교계에 있을 때 종교 행습으로 이렇게 행하던 어떤 그런 거에 익숙했는데 우리 이제 이 장작교회 이쪽에 오니까 이런 그런 행습은 없고 오로지 이제 이 말씀 중심으로 말씀을 이렇게 추구하고 이런 쪽으로 가니까 좀 밍숭맹숭해가지고 이게 내가 잘 믿는 건가 싶은 어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저도 예전에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과거에 대한 어떤 좋은 기억들을 그러니까 사람은 보통이면 과거의 일들을 좋은 걸로 이렇게 기억을 하는 사람이 많아요. 아름답게 이렇게 그리고. 그래서 사실 이제 뭐 이런 예를 들면 그 다녀온 친구들이 군대 생활을 굉장히 좋게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너 그러면 그렇게 좋은데 다시 군대 갈래 하면 절대 안 가거든요. 그런 거와 매 마찬가지로 과거를 이렇게 좀 좋게 보는 어떤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어요. 또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이쪽으로 넘어오면 예전에는 뭔가 이렇게 교회 가면 자신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참여해서 뭔가 활동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뭔가 그런 걸 통해서 자기 만족을 이렇게 얻기도 하고 하는 건데 여기 오면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로 이렇게 과거를 잊지 못해서 이렇게 그것과 이것을 이렇게 섞어서 이렇게 행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는 그런 어떤 중간 지점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저편과 이 편을 비교를 시켜서 이 편이 훨씬 좋은 것이다라고 이렇게 대조시켜서 이렇게 보여주는 어떤 면이 있고, 저편에 여전히 있는 사람은 거기가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의 어떤 그 경륜에 따라서 그것은 이렇게 개혁된 것이다라고 이렇게 알려주는 어떤 측면도 있고 그래서 이 기록의 목적은 이렇게 건너온 자들은 지금 현재 어떤 핍박이 있더라도 그것을 잘 고수하고 지키라고 이렇게 권면하는 것이 있는가 하면 아직도 이쪽 저쪽에 어떤 양다리를 거치고 있는 중간 지점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확실하게 이쪽으로 넘어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면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중간 내용에 보면, 이제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에더약과 새 언약을 이렇게 비교해서, 그래서 에더약의 어떤 율법과 제사제도 그것과 새 언약에 따른 그리스도 안에서의 어떤 은혜로 이루어지는 완전하고 영원한 제사 이런 것들을 이렇게 비교시켜서 그래서 어떤 그림자와 모형적인 것이 어떻게 그것이 현재 이렇게 실제적으로 실현되었는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임시적이었던 거 그것들이 이제 다 폐해지고 영원하고 완전한 것으로 이렇게 완전히 넘어가는 것 이런 것들을 이제 말씀하는 것이 있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외적인 것이, 그러니까 애언약은 외적인 어떤 그냥 이렇게 드러나는 이런 모양이 있는 것이라면 새 언약은 내적으로 내면 세계에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어떤 그런 것들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후속사의 전환, 그래서 애언약이 새 언약으로 이렇게 전환되었다라고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말씀을 해요. 그래서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 보면은 이제 더 좋은 사신이나 사도. 그래서 예수의 어떤 그 탁월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그 이전에 그 모세나 뭐 천사나 뭐 이런 자들보다 예수가 온전하고 더 뛰어난 것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더 좋은 제사장, 그리고 더 좋은
제사법, 더 좋은 재물, 더 좋은 약속, 뭐. 그래서 항상 이렇게 애언약에 속한 것들에서 새 언약으로 넘어옴으로 인해서 더 완전하고 영원한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이렇게 변증하는 것이 이제 이 히브리서의 어떤 중심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는 13절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선 이제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이렇게 보면 이제 마지막 때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제 그 이전에 이제 선지자들의 어떤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이 다 부분적인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적인 것이 다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모아지면 이제 예수라는 어떤 완성체가 이렇게 그려지는 것인데 그래서 그런 어떤 이전의 어떤 선지자의 여러 모양으로 말한 것은 부분적인 것이라면 마지막 그 아들로 말씀하시는 것은 최종적이고 완전한 어떤 계시다. 이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말씀 중에 예수는 하나님의 어떤 영광의 강체요, 본체의 어떤 형상이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히브리서 전체가 바로 예수가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요, 실제라는 것을 이렇게 쭉 풀어내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히브리서 2장 그 14절에서 18절에 보면 사망의 근세를 멸하고 우리에게는 온전한 제사장이 있는데 그분은 우리와 같이 연약한 몸을 입고 모든 것을 이렇게 체휼하신 분이다. 이런 것들을 이제 말씀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분은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을 알고 고난을 받아봤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이렇게 에, 도울 수 있는 그래서 도울 수 있는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이제 보혜사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분은 우리의 어떤 보혜사였다. 그래서 보혜사라는 것은 이제 영어로 보면 카운슬러잖아요. 그죠? 상담사 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의 어떤 뜻을 이렇게 헤아리고 예수님의 어떤 그 또 인도함을 받아서 이렇게 우리가 그분의 도움을 받으면서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 이제 우리의 어떤 그 새 언약의 어떤 신앙의 큰 줄기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사장에 보면 이제 우리에게는 더 크고 온전한 제사장이 계신다 이런 말씀이 있고 그리고는 이제 5장, 6장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편에 넘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애것들을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접지를 못해서, 이런 초등학문, 초보의 도를 이렇게 반복하거나, 또 5장에 보면, 아직도 이렇게 젖먹는 어떤 신앙하는 어떤 그런 자들에 대해서, 그래서 이 편에 왔으면 완전히 확실하게 넘어와서 이 편에서의 어떤 공급되는 그런 것들로 이렇게 생명의 어떤 풍성함을 이루어야 될 것,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7장에 가면은 이제 우리에게 있는 제사장과 이전에 에드락에 따른 그 아론 반차에 따른 제사장과 이제 이 편에서의 어떤 새 언약에 따른 온전한 멜기세덱의 반차에 따른 어떤 제사장, 이런 제사장들이 이렇게 비교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제사장에 의해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어떤 제사의 내용이었다 한가. 그래서 이전의 제사는 계속 반복적이어야 되고, 이렇게 하지만 우리를 온전케 하지 못해서 늘 이렇게 자책하는 어떤 그런 것에 이제 한정된다라면, 어, 새로운 멜기세덱 반차에 대한, 의한 어떤 그런 제사장은 우리의 더 안전하고 온전한 곳으로 이렇게 인도해서 그래서 우리에게는 평안과 감사를 이렇게 쪽으로 이렇게 이끄시는 분이다. 이런 중심 내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구장에 보면은 이제 제사의 어떤 제물에 대해서 그래서 어, 임시적인 어떤 반복적인 그런 어떤 제사의 제물이 있는가 하면 단번에 영원히 완전을 이루는 그런 어떤 제사 제물이 있다라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어, 이제 10장에 가면은 이제 그분의 어떤 데려짐에 의해서 그 피부림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어떤 그 걸림도 없이 담대히 각자의 어떤 신앙으로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것이다. 그래서 새로운 새 길이 열렸다. 이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고, 이제 11장에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믿음의 어떤 선진들이 어떤 신앙 가운데서 이기는 어떤 그런 족적들, 어?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그들이 간 어떤 신앙의 어떤 과정들, 이런 걸 통해서 우리의 어떤 본보기가 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이제 상세하게 이렇게 나열을 하고 있어요. 그거의 어떤 대표자가 이제 결국에는 11장의 어떤 대표자가 이제 예수님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12장에 가면, 어, 그 믿음의 경주에 임할 때, 그 믿음의 경주의 본보기가 되는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이제 말씀하죠. 그리고 이제 13장에 가면은 이제 이 편에 넘어온 자들이라면, 이 편에 넘어온 자들이라면, 그들이 이제 무엇을, 어떤 일을 이렇게 감당해야 하는가 하는 것들이죠. 그들의 제사는 어떤 제사여야 되는가. 그래서 거기에는 뭐 찬송의 제사를 지내자 이런 말씀도 있고. 그래서 이 히브리서의 어떤 전체적인 것은 구약의 어떤 그림자적인 어떤 그 율법에 따른 어떤 제사와 제사장과 이런 어떤 제도에 대해서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완전히 이제 실현된 것이다라고 해서 이제는 신앙의 어떤 기준이 그런 어떤 율법에 따라서 그런 어떤 건물 성전을 중심으로 했던 그런 제사에서 이제 끝내고 예수님이 이제 이뤄주는 어떤 그분의 어떤 계시에 의해서 성령의 계시에 의해서 우리가 산제사를 드리는 그래서 거룩한 삶으로 그분을 이렇게 드러내고 또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이런 어떤 성숙한 신앙인의 어떤 모습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들을 이제 제시하는 걸로 이렇게 히브리서는 마치게 됩니다. 자, 제가 이렇게 좀 이렇게 정리해 본 내용은 이 정도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민이 문으로 이거 다빈이라고 읽는 건가? 약으로 약과 뭐 반복 조금 더 다를 바가 없는 걸 반복하는 게 좀 그렇지만 우선 우리들이 이제 히브리서라고 할 때는 그 히브리라는 말이 아브라함을 지칭해서 가나안 족속이 한 말이에요. 그 이제 히브리 사람이라고 불렀죠, 아브라함을. 그런데 그 히브리 사람이라는 말은 예창조, 이제 영적으로 자면 예창조 아래에 있던 사람이 새 창조로 옮겨진 사람, 뭐 그런 궁극적인 의미가 있으니까 강을 걷는 자라는 뜻이니까.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 사이에는 큰 구렁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큰 구렁이라는 건 큰 강 유브라테스 강으로 이제 예시가 되기 때문에 그 유브라데스 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왔거든요. 그저 하란성에서부터 원래는 바빌에서 하란성으로 본 고향으로 아버지를 따라 올라갔다가 아버지가 하란에서 죽으니까 그 다음에 유브라데 강을 가나안 땅에 올라면 유브라데 강을 건너서 저 동편으로 돌아서 이렇게 와야 되니까 예, 그런 이제 그 아브라함의 이동 경로에 따라서 그 히브리인 또는 히브리 사람 뭐 이렇게 가나안 족속들이 아브라함을 부른 호칭한 내용이에요. 이것은 죽음의 세계에서 생명의 세계로 큰 구렁을 걷는 자. 이제 오늘 우리들이 복음을 믿기 전에 첫 아담에 속한 사람들은 옛 창조에 속한 어둠과 죽음의 세계에 갇혀서 있던 자들인데 복음을 듣고 빛의 세계로 생명의 세계로 옮겨왔다는 것이죠. 이제 그러려면 믿음으로 건널 수밖에 없는 큰강 유브라데라고 하는 사망 골짜기를 건너야 되는 것이죠. 이제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히브리인이 된다라는 거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둠과 사망 골짜기 큰 강을 건넌 자들이다. 큰 구렁을 건너온 사람들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품에 온 사람들이다. 죽음의 신, 세상신 마귀에게서 풀려나서 영생하시는 하나님께로
건너온 사람들이다. 이제 그런 뜻이니까 당연히 과정은 부르심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 부르심에는 당연히 사람이 응답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면 사람이 응답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제 기독교계 중에서 그 특히 장로교단의 예정론 교리에 심취된 사람들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부른 것만 있고 사람이 아무 응답이 없는데도 어, 그 구원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예, 믿어지게 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것은 틀린 말이에요. 그것은 그 칼빈 교리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성경과는 맞지 않는 것이죠. 그들은 교리의 근본이 사람은 전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무리 뭐 부르시든 뭐하든 사람이 거기에 반응을 할 수는 없다. 그런데 성경에 의하면 그건 그들의 교리고 성경에 의하면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있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은 죽은 자들이 살리심을 받는 이야기라는 거기 때문에 칼뱅 교리 뭐 나도 그 칼뱅 신학 그 이제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의 교리의 허점이 뭔지를 잘 알고 있어요. 그건 너무나 맞지 않는 교리죠. 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신 것은 우리들이 죽은 자였었는데 살려주신 거예요. 근데 영적으로 죽은 자를 영을 살려주시면 살리는 건 영이다. 그래서 시작을 했어요. 이게 이런 성경의 기초 지식이 기독교계는 주로 목회하는 사람들이 칼뱅 신학이라는 것을 굉장히 앞세우고 그걸 자랑을 하는데 그건 시작부터 예, 복음의 시작부터 엉터리로 나가고 있다라는 걸 우리 이제 자매님들이 오늘 저 강을 건너는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기초가 처음 시작이 잘못되면 처음 시작점에서는 비슷한 것 같지만 결과에 가서는 너무나 멀리 저가죠. 아까 홍영재 군대 얘기했는데 군대에서 이제 사격을 하죠. 0점 사격. 그 개인 소총을 주고 무슨 0점 사격을 해서 0점 조종이 다 되어 있는 총을 이제 본인 총으로 가지고 있어야죠. 그 이제 실사 사격을 할 때 0점 조준이 되어 있는 총을 가지고 사격을 해야 표적을 맞출 수가 있는 거니까. 예, 그때 0점 사격, 0점 조종이 되어 있지 않은 처음에 받은 총은 표적지에 대고 불과 25m 거리에서 그 0점 조준 사격, 그거는 그 원 안에 다 들어가야만 원래는 맞는 건데 그 표적지 종이 큰 종이에도 엉뚱한 이쪽 방향에 막 저쪽 방향에 이렇게 맞거든요. 그럼 이제 그걸 그 클릭을 조종을 하죠. 좌로 몇 클릭, 우로 몇 클릭, 상하 몇 클릭 이렇게 해가지고서 딱 맞춰가지고 그 다음에 쏘면은 그 표적지의 그림 안에 사람 심장 그려놓는 것이 있는데 그 안에 딱 맞아야만 되는 거예요. 총을 쏘면은. 이제 이러는 것처럼 0점 조준이 돼 있지 않으면 먼 거리에 총알이 날아가면은 몇십 미터 밖으로 이렇게 엉뚱한 데로 가서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과 같은 것이죠. 처음에 신앙 출발을 하는 것이 기독교인들이 비슷하게, 우리와 비슷하게 하는 것 같지만 결과는 천국과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다른 방향이잖아요. 그런 것을 잘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독교계에는 그런 면에서는 구원이 없다라고 판정할 수도 있어요. 처음 시작이 너무 다른 거예요. 죽은 자니까 사람은 반응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정한 자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살려놓는 것이다. 이제 이것이 기독교의 일반적인 교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죽은 사람이라도 양심이라는 걸, 영의 중심 기능에 양심이라는 것을 사람 속에는 넣어놨기 때문에 양심은 옳고 그른 거, 선하고 악한 거, 이런 것 등을 스스로 판단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짐승에게는 그 양심 기능이 없어요. 영의 기능이 없죠. 사람만 그 영이라는 그릇이 있고, 이제 속사람이라고 그러는데, 그릇이 있고, 그 중심 기능은 양심이 있어요. 예, 모든 사람들은 어떤 말씀을 들으면 자기 스스로 이 말이 옳은 말이다, 이 말은 나를 미혹하는 말이다라고 스스로 판단하는 거거든.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사람에게 동산의 모든 나무 실과를 네가 임의로 먹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스스로 판단하는 것도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동산을 창설해 놓고 동산에 각종 보기에도 좋고 먹기에도 좋은 나무를 나게 하신 것까지는 하나님이 하셨지만 따먹는 일은 사람이 임의로 하라고 이만큼 했다는 남은 거예요. 거 내가 걸렸어? 이제 그냥 버리고 그런, 있는데. 왜? 그런 것을 이렇게 강력하게 증거를 하면은 그 칼뱅 신학에 심취된 예정론에 심취된 사람들은 막 얼굴이 막 하얘져 가지고 나자빠졌죠. 근데 성경이 있는 대로 믿어야지. 그럴 것 같으면은 그들의 교리대로라면 그 불신자를 심판한다. 그리스도 심판대는 하나님을 심판대 앞에 세운다 그러면은 그 하나님은 불의한 하나님이 되지 않겠어요? 예를 들어서 뭐 누구를 구원을 예정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아무리 믿고 싶어도 안 믿어진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불택을 해놨기 때문에. 너 왜 안 믿었느냐고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심판하려고 그러면, 아니, 당신이 나 안 믿게 만들어 놔서 그랬는데 무슨 뭐 말이 많냐고. 이렇게 오면 하나님이 그럼 뭐라고 답변하겠어요? 이- 이마만큼 기독교계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엉터리라는 거예요. 처음 시작부터 잘못됐다는 것을 지금 지적하려고 그래요. 예, 이것은 그들이 지금 강을 건너야 하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강을 건넌다라는 말은 개인적으로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옳은 사람이고 선한 사람이고 나는 저런 사람은 다 잘못됐어도 나는 저 사람보다는 낫다. 삶은 구원받기 어려운 사람. 구원이라는 말이 그 사람과는 상관이 없게 되겠죠, 당연히. 예, 이것은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무엇과 다르다라는 그런 것이 없고 모든 사람은 다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는 상태였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으니까 선악을 아는 지식이 들어올 수 있었다라는 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실과 같은 생명나무실과 같은 자신 속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사람이 결정을 한 것이지 하나님의 강제로 따먹게 한 건 아니잖아. 그럼 하나님이 죄를 사람에게 강요했다는 말인데 그게 기독교의 교리가 너무 잘못됐다, 구원관이. 네, 오늘 히브리인이라는 말은 그런 어둠과 죽음의 세계에서 빛과 생명의 세계로 옮겨진 사람들인데 옮겨주신 하나님 편에서는 은혜를 베푼 것이고 사람 편에서는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이 받아들여야 되는 하나님은 선물을 주시는데 사람이 그걸 받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제 그런 개념을 이제 첫 시간이니까 잘 생각해 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네, 마치겠습니다.